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성경 파노라마 역사선으로 쭉 보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은 원래 27권인데요. 이 신약 성경은, 이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이제 디테일하게 쭉 다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오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럼 아마 올해 이제 연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시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에 맞춰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구분하는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요. 그 다음 책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역사서 1권과 서신서. 요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권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예언서죠. 요거는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가 자세한 거는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다루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화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일단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원래 유대인을 수신자로 생각하고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수신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메시아로 오실 왕으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수신이라 생각하고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묘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많이 했고,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소복음이라고 해요. 소. 음매하는 소.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헬라인을 수신인으로 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기록했냐면, 아까 이 마태는 왕의 관점, 또 이 마가는 종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누가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뭐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하여튼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도 26번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또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믿는 성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98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어요. 이 누가복음이 사람의 아들로 묘사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놓고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 3복음은 특별히 공통점이 많아요. 최소한 50%, 많게는 90%가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이 담아져 있긴 하지만 세 개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 있었던 일을 이제 했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때가 차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역사순으로 보면 낳기 전에 누가 먼저 왔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고,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날 요 당시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그 전에 이제 바벨론 시대였다가 또 바사 시대, 페르시아였다가 헬라 시대였다가 그리스 시대였다가 오늘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요때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특히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밑에는 유대 지역인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활동을 가장 많이 한 데는 중간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나사렛도 거기고, 그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 다 그쪽이에요. 가버나움도 그쪽이고,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갈릴리 근처에, 거기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알 수 있고요. 물론 주변에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시돈, 두로 이런 데도 다니셨고, 또 거라사 지방, 또 밑에 사마리아 군데군데 다니시긴 하셨죠. 자, 이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이 중동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 나라의 행정일을 돕게 하고, 특별히 이 세무사들로 임명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 마태로 하여금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하게 했죠. 뭐 지역마다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이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똑똑하다고 착출당해가지고 자기네 세금 걷어가는 그 세리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고, 굉장히 경멸했고, 로마인의 하수인이다 이래서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의 입장이 돼 보세요. 야, 내가 마태라면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세리로 있을 때보다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삶은 더 육신적으로 고될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 거예요. 굉장히 쪼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뭐 월급을 받겠습니까? 세리 때하고는 많이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리 마태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남긴 거예요. 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이 핍박도 받고 괴로움도 당했지만 예수님 자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잖아요. 28장이나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족보 이야기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마태도 일부러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이 15번이나 나와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좀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제일 짧죠.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 마가복음을 좀 기초로 해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16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1장부터 16장까지 무려 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뭐 로마의 그런 정치로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할애해서 이제 적은 거죠. 마가는 이 마가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오해도 풀어주고 또 이 로마에 이제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로마인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만 인자가 26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 기록도 많이 했지만 특히 마가복음에는 뭐가 주로 또 있냐면 1장부터 쭉 열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병자들 고침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 이야기, 뭐 거라사 광인 이야기, 손 마른 자 고침받은 이야기, 혈류병 고침받은 이야기는 많은 이런 이적들도 마가복음에 유난히 좀 많이 나오죠.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누가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이 의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대면한 적이 없었는데 드로아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도를 받게 되고 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 이 수신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수신인을 분명하게 하고서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쓸 때도 사도행전을 쓸 때도. 그래서 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이렇게 막 찾았는데 실존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과연 실존 인물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중에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데오스. 그리고 헬라어로 필레오. 이 빌로는 사랑이란 뜻인데요. 이 필로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가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누가가 이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세심하게 이제 시선이 다른 마태나 마가보다 세심한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꼭 누가만 기록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세리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라든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꼭 누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담아져 있어요. 3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9장에도 10장 11장 쭉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예, 기도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물론 사도 요한이 썼죠. 12제자 중에 가장 젊었던 제자, 가장 어렸던 제자인데요. 예,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뭐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습에 나이가 90이 넘도록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쓰고 그리고 귀양 반모섬으로 귀양 가 있을 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죠. 특별히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달랐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였어요? 7마디 중에 한마디가 요한에게 보라 옆에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죠. 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도 보면은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하나를 뽑는다면 요한복음을 뽑아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은데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요한복음 3장이고 3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또 요한 1, 2, 3서에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쭉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첫 구절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세종대왕 같이 가장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 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성경 전체가 집약되지만 그 초점은 뭡니까?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기 그 기름집 같은데 어디 가면 깔때기 아세요? 깔때기 이렇게? 예, 깔때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위에 쫙 해서 깔때기 이렇게 쫙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결국
예수님께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모아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면서 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족보를 이제 먼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족보를 우리가 뭐 자세히 다 살필 수는 없는데요. 이 족보 중에 이제 여자가 5명이 나와요. 보통 여자는 안 들어가는데 5명이 다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죠. 3절에 보면 다말, 또 밑에 5절에 보면 라합, 그죠? 또 5절에 룻,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왔지만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왔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까지. 이렇게 해서 5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이 5명들을 쭉 보면은 사실 결격 사회들이 있어요. 다 결격 사회들이 있어요. 예수님 족보 중에 있는 쭉 보면, 그죠? 심지어 막 기생도 있고, 하여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벌써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기꺼이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초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바로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의 이 은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거기? 이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저와 다른 이유가 하나 없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목적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주님 나시고 공생애를 쭉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돌아가신 것이 오직 내 구원을 위해서.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름이 나오죠. 또 하나 이름은 별명이죠. 자, 우리 거기 23절,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뭘 더 걱정하고 뭘 더 생각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데.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끝나는 마지막 28장 20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도. 왜 그래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도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교회는
평생 표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그게 본당에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았는데 거기 평생 붙어 있었어요. 본당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우리 한 사람은 거기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게 평생 붙어 하나님을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항상 가면 그것이 보여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실까지 있었으니까 마음에 항상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글씨로 새겨져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 심미에 저와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계시다 새겨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